찬양 우리 할까요? 284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하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289장 우리 찬송합니다. 289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련한 요새 사랑되고 내가 늘 바라도 창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
하고 더만 통배지고 눈보다 더 힘없정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모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몰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어려린 빛처 저 멀리 하늘은 파랗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몰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데리니 그 기쁨 내 기쁨에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보죠. 288장입니다. 바로 옆에 찬양이에요. 200. 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거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완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단고롭고 고속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신앙의 내용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듭남.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율법 학자여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분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 중에 예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거듭남이 필요하죠?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거듭나야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있죠. 죽음입니다.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었거든요. 앞으로 죽을 거고요. 결국 의인 없는 난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맞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은 개혁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보통이들 거듭남을 개혁 혹은 갱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종존에 있는 것이 어떤 걸 통해서 여기도 좀 새롭게 하고 저기도 좀 새롭게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에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거듭남은 사람의 의지나 방법과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거듭남은 은혜입니다. 사실 죄성을 소유했던 인간이 완전히 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또까지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이 뭐예요? 세례죠. 세례. 성령은 당연히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는 거듭남의 증표예요. 세례 받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세례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지금은 뭐 약식으로도 하는데 그거 뭐 대단한 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는데 이 물은 세례거든요. 그 세례 받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초대교회 때의 세례는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죠. 아무한테나 세례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와 끝까지 목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을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죄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상의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있으면 가정집에서 몰래. 그것도 아니면 들이나 광야나 산속에 들어갔어요. 굴 파놓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러다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그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화지 거의 가정교회거든요. 40에서 50명 최대. 그만한 교인들 수중에서 그만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집을 공개해서 거기 교회를 세우는 거죠. 초대교회에 가정교회를 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집에다가 교회를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모일 데가 없어서 그냥 우리 여기서 모이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집 식구 모두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줄 때에는 검증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죽을 때 우리와 함께 죽을 사람이냐? 왜? 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살해 협박, 고문 이런 거 못 견디고는 부니까 누가 모여서 어디 예배 드렸다. 불어버리니까 이건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신앙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식구보다도 더 가까워요, 사실은. 왜? 목숨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식구 이상의 끈끈한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와 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세례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런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항상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세례의 능력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계심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 다시 태어남을 위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 새롭게 태어난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는 어찌 저절 해가지고 거듭났단다 이러지 않고 너희는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선포했던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는 새롭게 만들어졌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한 가지 베드로 사도는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뭐예요? 말씀, 곧 복음.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하시죠. 중반절에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썩지 않을 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역사를 해서 그를 살리는 거죠. 그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의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죠. 생명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를 담고 있는 그 마음의 밭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죠. 그렇죠? 살아가고 다 살아가는 거.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과 생각해 보게 되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 듣고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다시금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방법, 그건 바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다.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거듭나려면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야 그 복음이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약속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이상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그 썩지 않는 이유가 있죠.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히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아주 말씀이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육신 풀 같아요. 풀.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아요. 그 풀과 꽃이 영원합니까? 한때입니다. 한때. 그야말로 한때예요. 그때 지나면 다 말라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절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때가 되면 발견할 수 있지요. 겨울 되면 뭐 다 말라 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도 있고 여기와는 날씨나 기온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절기가 되면 동풍이 불어가지고 뭐 일순간에 다 말라주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건기가 되면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완전히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와닿을 수 있죠. 우리 육체는 풀 같다. 풀 같다. 때가 되면 정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풀의 꽃 같은 게 영광. 한때요, 한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영원한 말씀이 풀 같고 꽃 같은 그 육체 사람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영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풀 같고 그래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지고도 가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살린다. 그를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사 하늘 날아가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품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렇진데 썩지 않은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들었고 믿었잖아요. 그 복음의 씨가 생명을 담고 있는 씨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님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